여러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996년 2월 8일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3.1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에서 어떤 한 사람의 동상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성난 시민들에 의해서 밧줄에 묶여가지고 그 동상이 이제 잡아당겨서 쓰러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젊은 시절에는요, 일제에 항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의 33인 대표 3.1 운동할 때 기폭제가 되었던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그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정춘수라는 그런 사람의 동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정춘수 이분은요, 3.1 운동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영어를 아마 잘했던 모양이죠.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청원을 하는 편지를 써서 일제에 의해서 감시를 받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21년 5월 5일에 만기 추록을 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1939년에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감리교회 제2대 감독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감리교 감독님은 우리 교단의 이제 총회장님과도 같은 그런 어떤 지위인데, 권한과 역할이 굉장히 막강한 분이세요. 그렇게 제2대 감독으로 추대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감독으로 추대를 받았는데 추대 받자마자 성직을 벗어 던지고 일본 군의 군복을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친일 행각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조선 감리회보라는 감리교 이렇게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다가 감리교 모든 성도들에게 일본 제국의 황실과 그리고 일본 제국의 국가적인 융숭, 국가적인 융창을 봉축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편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도들에게 일제를 이제 찬성하고 또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라는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창씨개명을 요구하자 이 사람이 또 창씨개명을 하게 되었는데, 가타니 슌주라는 이름으로 일본식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제에 대한 그런 어떤 친일 행각이 이제 이루어져서 해방 후에는 반민특위에 이제 제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는 한국교회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 정춘수라는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배교자였고, 그 다음에 민족의 반역자였고, 또 스스럼 없이 믿음을 떠난 이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오버랩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무력으로 봉기를 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렇게 이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열심당원이라고 했는데,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신뢰를 하셔서 이 예수님 공동체의 12제자 공동체의 돈꾀를 맡기고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뢰하는 사람들, 어느 공단체나 기관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맡는 그러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또한 사도 요한도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잖아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는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잡는 자의 길라잡이다, 길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와 예수님의 표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거나 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묵상을 해보니까 가룟 유다와 상관없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내지는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묵묵히 십자가 지는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게 되었으니 이 악역을 맡게 된 악행을 행하게 된 것에 대한 가룟 유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요. 이제 우리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가 되자 다 도망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십니다. 얼마 전까지 아니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것을 목숨을 내놓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마자 다 도망치는 그런 엄청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은 왜 이제 주님이 당하셔야만 했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는 고난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도 같이 그렇게 성경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을 이루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이루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했을 때에 우리는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루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첫 번째 고난은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팔리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원하십니까? 고난을 원하십니까? 그죠? 평안을 원하시죠. 저도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굴해지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고난을 이제 당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따르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막 땀방울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엄청난 기도를 하시고, 오늘 드디어 그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체포되시고 또 그렇게 잡히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은혜를 같이 받기 위해서 47절로 50절까지 넉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함께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앞잡이가 된 것이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가룟 유다를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2 중에 하나라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았죠. 칼과 그리고 몽치를 든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칼과 몽치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위험한 인물, 적대적인 인물, 난폭한 인물을 체포하러 올 때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유대 청년 30대 유대 청년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칼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그렇게 올 필요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의 원리를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힘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상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누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니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주님을 파는 불행한 일에 가담을 하게 되었고, 주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이렇게 무장한 큰 무리를 대동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이루게 한 것인데, 여러분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기독교 서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권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이 있는데 1927년에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약 성경에서 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성취하신 게 33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이 해밀턴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이 사건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41편 9절에 따르면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데리고 온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참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어젯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족식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실 그때 수많은 가르침을 그 현장에서 직접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권세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삶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본문 가운데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참 인생이 서글퍼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가요 얼마나 교활했던지 암호까지 짜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 사이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이 큰 무리가 빨리 알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암호가 되어서 자, 내가 입맞춤을 이 사람을 체포해 가면 된다라고 이미 분호를 짜서 그렇게 맞춰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세상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인사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입을 맞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입을 맞춘다는 것은 여기서 남자끼리 입을 맞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사입니다. 볼에 보통 이제 중동 사람들 볼에 입을 맞추잖아요. 그렇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입맞춤은요 죽음의 키스가 아니에요. 살리는 키스이고 평안의 키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죽음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자신의 악행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죽음의 키스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친구여, 친구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여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헤타이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헤타이레라는 그 단어는 이제 마태복음에 쓰였을 때에 옳지 않은 종, 게으른 종 표현할 때 이 헤타이레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이 헤타이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예수님을 잡으시게 하는 일에,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구기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 우리가 부들부들 떤다면 우리는 칼과 몽치 앞에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 우리가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힘을 덧입어서 오늘 이렇게 제자에 팔리고 배신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 동산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머물러셨다면, 그 기도에서 끝났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죽으러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것이나 두려워할 것이나 또한 근심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과도 같이 당당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배신당해도, 또 예수님처럼 팔리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그 고난은요, 주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체포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한 가지 발생하게 돼요.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들고 잡으러 온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위하여 체포당하십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51절로 54절까지 넉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은요, 이 한 사람의 귀를 자른 사람을 이렇게 그냥 누구인지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우리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로부터 칼로 귀 베임을 당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 영어로는 말커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고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간에 티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말고의 귀를 이렇게 베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는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이 좀 들었어요. 아니, 베드로는 열심당원도 아닌데 품에 칼을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시면 이제 자신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그런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주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시고 군사 훈련을 아마 시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칼과 몽추로 무장한 큰 무리를 칼로 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칼에는 칼로 대항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에는 칼보다도 더 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쫓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 손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처럼 그렇게 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보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세상의 무기류가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또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대적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라낸 그 말구의 귀를 만지셔서 다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그 큰 무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사실은요, 역사적인 진실을 통해서도 이미 넉넉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이고 응징은 또 다른 응징을 낳기 때문에 반드시 칼을 칼집에 꽂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칼을 휘둘러서 상대방을 제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휘두르는 칼을 맞고 주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화평이세요. 평화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칼을 거두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심지어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군단이라는 말 레기온인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군단에는요 무려 6,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군단이라는 것은 대충 우리가 계산만 해도 72,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72,000도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큰 무리들을 내가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체포당하시는데 주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힘과 권세로 하면 잡혀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약한 자처럼, 가장 연한 그런 순처럼, 그리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무능한 자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칼이 있다면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처럼 성경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위를 그냥 남용하지 않는 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이에요. 말로 남편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자녀들을 제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직위로 내 부하 사람들을 직장에서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요,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얕보지 않는 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겟세마네가 아니라 골고다입니다.
기도의 현장 겟세마네에서 내 능력을 쓰면 우리는 성령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현장, 하늘의 힘을 얻어서 능력이 충만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 능력과 힘과 권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도적으로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귀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 그 순종을 여러분들도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 성경을 이루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떤 고난일까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믿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비춰지실까? 다른 본문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그냥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무리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붙잡혀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때로 혹은 오죽하면 잡혀갈까 하면서 저 로마에 반항하는 반란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가는 것이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행해 가시는데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55절 5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정당했으면 그들은 한낮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한밤중에 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이었고, 그리고 이 일이 불법인을 진행했다라면 백성들에게 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시각에 한밤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예수님을 체포한 것은요,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관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 사건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함정에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3편에 보니까 3편 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할 것을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으려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이루려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체포당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큰 무리를 책망하십니다. 당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실 때는 왜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한밤중에 와가지고 굳이 나를 체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지금 큰 무리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요, 이 무리들을 향하여 강도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도라는 단어는요, 원래 레스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레스테스는 원래 본 뜻은 뭐 그냥 말 그대로 강도나 혹은 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레스테스가 좀 다른 의미로 좀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열심 당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심 당원들이 로마 군이나 혹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가라는 그런 의미로
레스테스의 단어를 조금 의미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혁명과 일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반란 주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레스테스로 보느냐, 나를 반란 주동자로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냉소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큰 무리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소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당하실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잡혀가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혁명 주동자도 아니었었고 반란 선동가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오히려 평화를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곧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큰 무리에게 체포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이 상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임을 예언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죄의 누명을 쓰시겠다, 그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그렇게 강도 취급을 받으시면서 붙잡히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미 오래전에 이 사건을 얘기해 놓았어요. 목자가 잡히면 양들이 다 도망치리라고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다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체포당하시니까 12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건이 닥치면 그냥 다 도망치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제자들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파는 제자가 있었어요. 혈기 부리는 제자도 있었어요. 도망치기에 바쁜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허망하셨을까. 그래도 주님이 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배신과 거절과 외로움과 고독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은 혼자서 고난의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고 배신당해야 되고 팔려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다 부인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는 걸으셔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망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저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라도 어려우면 도망갈 수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용납하신다고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증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길은 누구의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도움조차도 받으시면 안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힘겹게 그 길을 가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용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배반할 줄도 아시고요, 배신할 줄도 아시고요, 도망칠 줄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나요? 외로우십니까?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인 줄로 믿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주님이 축복하시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용기 내십시오. 주님처럼 홀로 고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 승리를 받아 누리며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